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1288페이지에 있습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6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옷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2에 앉으니라. 아멘. 오직 순종으로 아홉 번째 인물인 요나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나의 유머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유머를 혹시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야기입니다. 요나가 요나와 물고기라는 이 그림책을 갖고 주일학교 소년이 버스 정류장에서 주일학교가 끝난 후에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불신자 아저씨가 궁금하기도 하고 또 학생에게 짓궂은 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는 요나와 물고기가 그 이야기가 진실이라고 믿니?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소년이 물론이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이야기를 실제적인 이야기, 사실이라고 믿죠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불신자 아저씨가 더 호기심이 있어 짓궂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너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살다가 살아난 이야기가 진실이고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니? 라고 질문을 했더니 소년이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국에 가면 제가 요나 아저씨에게 물어볼게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다시 이 아저씨가 더 난해한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요나가 만일 천국에 없고 지옥에 갔으면 어떻게 할래? 소년은 즉시 대답을 다음과 같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저씨가 물어보세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요나와 물고기 이야기, 요나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이야기를 읽을 때 정말 이게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일까?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가능한 이야기일까? 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오늘 이 요나, 그래 우리가 성경을 믿기 때문에 그래 요나가 그렇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 라고 거기까지 믿는 믿음 여러분들에게 칭찬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제목이 요나의 순종인데 요나가 순종의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이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새 찬송가 281장 제목을 아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옛날 통일 찬송가 말하면 금방 아실 분도 있는데 새 찬송가 281장 찬송가의 제목이 뭐냐면 요나처럼 순종하지 않고가 제목입니다. 찬송가 제목이 요나는 순종한 사람이에요?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요나는 순종하지 않고, 찬송가 이 가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나처럼 순종 않고 곁길 갔던 사람, 이렇게 찬송가 가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을 요나의 순종이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요나의 순종에 대해서 동의가 되십니까? 그런데 오늘 그 말씀에서 그 답을 찾기를 여러분 이 말씀 본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요나가 누구인지, 또 그 요나가 나인지 한번 그 답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요나 1장 1절에 요나에 대한 배경, 요나가 누구인지를 요나서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요나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이 묘사되는 이 단어들이 아미떼의 아들, 아버지가 아미떼라는 사람입니다. 이 이름의 뜻을 보면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아미떼의 어원을 찾아보면. 그리고 요나의 이름을 찾아보면 비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평화의 상징인 요나, 비둘기. 아버지 아멘. 이 가문이 어떤 가문인 것 같아요? 아버지는 아멘이고 아들은 평화의 상징. 좀 괜찮은 그런 집안 같지 않습니까? 이 요나서 전체를 보면 비둘기란 뜻을 가진 요나가 어떤 인물로 나오는지 오늘 1장부터 4장까지 다 보지는 않지만 제가 요나가 누구인지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볼 때에 여러모로 특이한 점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 그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 아주 특이한 점을 요나서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일어나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죄를 회개하라고 선포하게 하시는 명령이 하나님으로부터 요나에게 전달되었는데 요나는 그것을 싸그리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니느웨가 이스라엘도 아니고 이방 지역이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 아시리아의 수도 이 니느웨를 내가 가는 게 맞냐라고 생각한 것이 요나의 생각이었습니다. 요나의 주장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부터 니느웨까지의 거리는 우리 얼바인부터 샌프란시스코의 도로 거리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과거로 보면 굉장히 멀죠. 우리 차를 타고 막 열심히 달려도 7시간 정도를 가야 되는 그 거리. 옛날에 가려면 얼마나 오래 걸렸겠어요? 그런데 이 아시리아 나라의 수도인 이 니느웨에 가서 그들이 너무 악하니까 그 회개 메시지를 전하라라고 이 요나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 죄가 악독해서 하나님 앞에 들렸다라고 성경은 1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 요나 여러분, 제가 과거에도 한번 요나서 4장을 말씀 전할 때 요나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했는데 오늘은 대체적인 요나 1장부터 요나가 누구인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첫 번째 요나, 그 요나는 어떤 요나냐면 요리조리 하나님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간다. 그게 요나입니다. 요나서 1장은 그 요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요나서 1장 3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1장 3절, 1장 1절 2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하나님이 주어진 명령이 임했는데 3절의 요나의 모습은 요나입니다. 요리조리 피해서 도망하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요나가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말씀이 들렸는데, 말씀이 임했는데 잠깐만이 하고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모습이 있다면 진짜 요나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지도를 한번 보세요. 이 유대 땅인 이 곳이 보이죠? 그 북쪽으로 보면, 위로 보면 니느웨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멀리 다시스라는 곳이 나와요. 그렇죠? 화살표 점점점점. 거기가 지금의 스페인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 이게 가능해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이 요나가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냐면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려고 배를 탄 거예요. 맞죠? 이 지금 욥바에서 갈 수 있는 가장 먼 거리가 다시스라는 것을 배로 타고 갈 수 있는 것이 다시스라는 것을 이 지도에서 보여주는데 요나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고 생각한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가득 차 있는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나인 요나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요나가 느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중요한 이유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에 동의할 수 있어요. 나를 괴롭히고 우리 민족을 괴롭히고 우리 나라를 괴롭혔던 이 이방 나라에 대해서 그들이 망하게 내버려 두는 게 낫지,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회개해서 돌아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 이 요나의 마음이 그 중심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들은 악한데 우리 민족도 그렇게 괴롭혔는데 그대로 두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말은 안 했지만,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그 마음으로 그 행동으로 표현된 것이 욥바에 가서 다시스로 향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요나, 요리조리 피한 요나가 그 다음 단계는 어떤 요나가 됐을까요? 다음 단계의 요나는 요지부동인 요나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건 어디 설교에도 없어요. 제가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만든 겁니다. 요지부동인 나. 여러분, 어떤 분들 꿈쩍도 안 해요. 여러분 그렇죠? 믿는 분도 꿈쩍 안 하는 분도 있는데 가정에서 전도를 하는데 정말 요지부동이에요. 정말 꼬시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주고 이렇게 가정에서 복음을 전도하는데 요지부동인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이면서도 내 주장이 맞다라고 요지부동인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요나가 있습니다. 자신이 탄 배가 조금 있으면 이제 폭풍을 쥐어서 이제 가라앉게 돼 있는데 거기에 탔던 선원들뿐 아니라 사람들이 각자의 신을 불러가면서 막 뭔가를 하고 있는데 요나는 요지부동이에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라는 그런 성경 구절이 1장 17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이라면 저도 그냥 내버려 뒀을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마음 같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요리조리 피해 다니고 요지부동인 말도 안 듣는 이 요나를 어떻게 할까? 내버려 둘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래 참으시고 자비하시고 인내하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미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위한 계획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증거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비하셨다라는 것은 그렇게 알고 준비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비하시면서까지 요나, 요지부동인 나, 이 요나에 대해서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요지부동인 요나인 나에게도 같은 마음으로 향하고 계시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 일로 인해서 물고기를 예비해서 요나가 제비가 뽑히고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이 요나, 이 그다음 세 번째 요나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상한 경험을 한다. 첫 번째 요나는 여러분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이 불신앙의 모습, 또 마음이 강팍해지는 이런 요지부동인 요나. 그럴 때 어떤 일을 당해요? 세 번째는 요상한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상한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하기 원하세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싶으세요? 물고기 뱃속은 이 시대의 어떤 암흑 시대에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아이솔레돼 있는 상황을 이야기해요. 사방이 둘러싸여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처참한 시간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요상한 경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여러분, 뱃속에 들어가서 3일간 있었습니다. 이성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 근데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이미 예비하시고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3일 동안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요나, 바로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내가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2장 40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이 무덤에 머물렀던 시간은 하나님과 단절된 시간입니다. 이 요나도 마찬가지로 어떤 시간입니까? 이 요나의 징표는 바로 물고기 뱃속 안에 있는 요나의 모습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예표인데, 여러분,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이 요나라면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갇혀 있었다. 여러분, 그것이 칠과 같이 깜깜한 어둠일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절망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얼마나 이 물고기 뱃속에 좋은 냄새가 났겠습니까? 얼마나 악취가 났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이 요나가 요상한 경험을 하면서 요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여러분, 요나서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요나서 2장 1절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했다고 다 되는가요? 아니죠. 바로 이 요나의 고백, 요나의 기도를 통한 변화된 삶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꽉 막힌 칠흑 같은 그 환경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 절망 그 자체, 어쩌면 지옥과도 같은, 정말 떨어질 대로 떨어질 수 있는 그 상황까지 도달한 이 요나, 요리조리 피해 다니던 요나가, 요지부동인 요나가, 여러분, 요상을 경험을 한 요나로 바뀌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나서 2장 9절에 감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요나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의 자리, 지금 상황이 안 좋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이 기도의 자리로 가기 시작하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하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서원을 드렸다. 순종하기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따르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하는 장면이 2장 9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 나갈 때, 소위 말하면 승승장구할 때에, 자신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충만할 때에,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언제 하나님을 찾습니까? 내가 힘들 때, 내가 막 답답하고 어려울 때, 사방에 우겨쌈이 쌓여서 뭔가 할 수 없을 때, 여러분, 물질이 풍요해지고 삶의 여유가 생겨질 때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것조차 잃어버리는 우리들의 모습, 이것이 요나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바로 요상한 나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 상황 가운데, 이 상황이 때로는 건강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실패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관계의 문제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져 있는 일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그 상황에 여러분들이 처해 있다면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신호, 시그널인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네가 마음대로 주장했던 너의 삶이 이제는 내가 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련과 고난의 자리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라고 우리에게 요나서를 통해서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더불어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또 묵상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참된 능력과 힘이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요나서의 교훈입니다. 이러한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요나서 2장 마지막 10절에 저희가 읽은 3장 전에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하나님께서 물고기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물고기를 이미 예비하실 뿐 아니라 이 요나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올 때에 물고기를 명하여 육지에 가서 어디에 토하게 한다고요? 바닷가에서 토하게 한 것이 아니라 육지에 가서 토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요나의 불순종으로 인한 물고기 뱃속에서의 회개로 다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다시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요나서 3장입니다. 우리 1절 2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3장에서 여러분 요나의 반응은 제1장과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1장은 불순종이었다면 오늘 저희가 읽은 3장은 순종의 모습으로 나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처지의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입니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장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신 첫 번째 임하셨던 말씀처럼 여러분 3장에서 똑같이 요나에게 명령하시는 장면이 3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안 하세요? 잘 모르시겠는 분들은 오늘 이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라. 말씀하세요, 안 하세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순종 안 하시는 거, 그렇죠? 순종하라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순종하라 말씀이 들리면 어느 순간에 성경을 봐도 순종이란 단어가 내게 탁탁탁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또 주변에서도 내가 듣지 않아야 되는 말이 순종이란 말이 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요나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같은 말씀이 계속 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나의 모습, 이 요나의 행동이 과거가 자신을 의지했던 이 요나의 모습이라면 이 3장에 오늘 나오는 이 본문의 요나의 모습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마음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나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순종이 어떤 순종이냐?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요나의 순종을, 요나가 말씀대로 했던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제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요나의 반응을 함께 보십니다. 요나서 3장 3절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났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1장에서도 3장에서도 임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났던 3장과 비교해서 1장은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지만 내 마음대로 일어난 겁니다.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욥바를 통해서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그 발걸음이 1장의 요나의 일어남이고, 오늘 3장 본문의 요나의 일어남은 하나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일어나고 말씀대로 말씀하신 장소로 가는 그 놀라운 순종이, 그 말씀대로 행했던 그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나서 3장 4절을 보십시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예, 요나, 요리조리 하나님을 피해 다니던 요나의 모습을 봤습니다. 요지부동인 나인 요나의 모습도 봤습니다. 요상한 경험을 한 나인 요나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요나서 3장 3절 4절에 일어나 여러분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 요나는, 요나, 우리 네 번째 요나는 요직이 주어진 나. 제가 이 말씀 만드는데 참 애를 썼습니다. 요로 시작되는 요직, 이 직책, 이게 뭘까? 요직이 뭐죠? 주어진 책임, 자리죠. 하나님께서 불렀지만 순종하지 않았던 요나는 다른 모습의 요나였지만, 지금 3장 4절에 나오는 요나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제 사명을 주시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요나의 모습, 3일 동안 걸어가서 복음을 전한 모습, 순종했죠. 근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참 정말 요나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온전한 순종을 했어야 되는데, 가서 하루만 짤막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좀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성경은 3일 동안 걸어가서 단 하루만 니느웨 성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온전하지 않지만 말씀에 따라서 움직여서 그렇게 했던 요나를 통해서 3장 5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3장 5절을 우리 함께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니느웨 성이 대략적으로 그 당시의 인구를 조사해 보니까 학자들의 견해에 18만 명 정도의 인구가 살았던 어마어마한 성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18만 명이면 우리 얼바인보다 훨씬 반절밖에 안 되는 인구잖아요. 근데 그 당시의 인구가 적었기 때문에 그 성, 아시리아 나라가 아니라 니느웨 성인 수도 이 성 안에 18만 명이 있었어요. 제가 왜 놀랍다고 얘기합니까? 놀라운 기적이고 이적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단 하루에 전한 복음, 그리고 요나가 너희들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재앙을 내릴 거야, 길게도 얘기 안 했을 거예요. 짤막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순종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5장 다시 띄워주세요.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게 쉬워요? 하나님을 믿는 일이 어렵습니다. 정말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명해도 되지 않는데,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뤄냅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거기 더 나가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금식을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웬만해서 금식합니까? 금식 안 하시죠? 금식하면 막 손이 떨리고 내 다리가 떨리고 가슴은 떨리지 않는 것 같아요. 가슴이 떨려야 되는데,
그냥 손발만 떨립니다. 머리가 흔들리고. 근데 이 금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적에 나는 이제 내 생명을 내놓을 만큼 내적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이 니느웨 백성들을 이렇게 표시한 것입니다. 더불어서 외적인 표시는 무엇입니까?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굵은 베옷은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그 상징의 의미라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좋은 옷을 벗어내고 그 니느웨 사람 높고 낮음의 이 지위를 막론하고 모든 백성들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옷을 입었다. 이 놀라운 역사, 여러분 놀라운 은혜,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건 뭐예요? 그 당시 아시리아는 대강국입니다. 어떤 나라도 침범할 수 없는 가장 강대국이었으면서 그 니느웨 수도의 사람들은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이 강대국에서 뭐가 부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요나가 가서 요직을 맡은 요나가 사명을 다해서 순종했더니 그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어떤 변화인지 아십니까? 가장 힘센 권세 그리고 그들이 전에 신뢰했던 거짓을 버렸다. 그 의미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증거가 그들이 해보지도 않은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이 베옷을 입었다라는 거. 여러분 이와 같은 백성들의 대대적인 일은 니느웨 이 아시리아 왕에게까지 들립니다. 그러면서 니느웨 왕 이 아시리아 왕의 3장 6절에 이 아시리아 왕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일이 느헤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한술 더 뜹니다. 왕은 제 위에 앉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좌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제위에 앉았다라는 것은 그 보좌를 내려와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이 왕이 백성들이 했던 것을 더해서 나오는 모습입니다. 왕도 여기 보십시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들 통해서 사람을 일으키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요나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순종을 통해서 내가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전심으로 순종하지 않는 내 마음이 좀 석연치 않아도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래 내가 그럼 해야지라고 온전한 순종이 되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말씀대로 여러분이 일어나 나아갈 때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일을 합니까? 사람들이 일어나고 왕이 일어나고 회개의 모습으로 부흥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성경에서 만나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나서의 결과가 3장 10절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회개하며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회개하며 돌아오는 자들을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 요나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서를 통해서 관찰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그 요나 나인 요 저와 여러분들의 요나의 모습을 다시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리조리 피해 다녔던 나의 모습이 있었다면 요지부동인 나의 모습이 있었던 요나의 모습이라면 그리고 요상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삶에서 꾸역꾸역 있는 나의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모습이 돼야 됩니까? 변화되는 모습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설령 100%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오늘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따르는 행했던 그 요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시고 용서와
다른 이방 백성들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요나서 3장 10절에 마무리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서 4장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요나가 그들이 망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투정하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제가 거기는 가지 않습니다. 그 요나는 요사한 나의 모습입니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른 나의 모습. 살려달라고 애원했던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그래도 억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요나의 완전한 변하지 않는 모습. 그러면서 요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내지 않고 그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요나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되는 요나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요나, 요직을 준 그 하나님의 사명에 우리가 다시 어포인되어지고 다시 임명되어지고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원망과 투정으로 요리조리 피해 다니고 강팍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요상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전혀 나와 상관없다라는 삶으로 주관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요나서 1장, 2장, 4장의 요나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3장의 요나의 모습을, 그 순종한 요나의 모습에 되기를 주님이 바라시고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리조리 하나님을 피하여 다른 곳으로 가는 나 요나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요지부동인 나 요나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상한 경험, 하나님의 특별한 나에게 채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 내 모습이 되지 않는 요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인 진짜 나는 요직이 주어져서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3일 길을 걸어가서 짧지만 그냥 그 말씀대로 탁 순종할 때 놀라운 그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목장교회, 우리 전체 공동체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진짜 요나의, 이 비둘기 같은 요나, 아멘으로 이어지는 아버지의 그 신앙을 갖고 나아가는 요나의 모습이 되는 복된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나의 순종을 통해서 그 순종이 전적인 온전한 100% 순종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에 따라 일어서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 장소, 그 땅끝으로 요나가 나아가므로 짧은 시간이지만 그렇게 복음을 또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며 우리에게 증거로 삼아 주신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또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만 그렇게 3장에 나와 있는 요나의 모습처럼 일어나 우리가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 사명의 장소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